오늘은 빛의 자녀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0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기리는 그런 내용으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구원 시대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고, 4절로 9절에는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과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검은 보화로 인해서 시온이 심히 풍부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감각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한 채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그러한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라,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여기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두운 길을 택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시온에 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할 수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은 마땅히 여호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도 이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역시 빛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바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의 우주론적인 교회론을 담고 있다는 그런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 교회에 대한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신자된 자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합한 자들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빛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유대인과 더불어 기업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방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곧 바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일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갇히기까지 또한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3절의 계시라는 이 말씀은 숨은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숨은 것을 나타낸다.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 같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그 영광의 직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면서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끊임없는 반성과 겸손을 통하여서 위대해진 대사도로서의 바울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작은 자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교회의 비밀은 일대의 약진을 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 현현되었고 본문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의 현현을 목격한 박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통하여 주님의 현현을 보고 직접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또한 저들은 주님의 현현인 별을 발견하였을 때에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가장 큰 기쁨을 기뻐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넘치는 기쁨, 최상급의 기쁨, 바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한 후에 그에게 나아가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현몽해 주신 대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거울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 복음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그 길로 새롭고 산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행동은 오늘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동방박사들의 행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봉사와 기쁨과 순종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구도라는 보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제나라의 맹상군에게는 무려 3,000여 명이나 되는 식객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좀도둑도 있었고 제주라고 하는 것은 닭소리 흉내밖에는 낼 줄 모르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건사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식객들을 좀 줄이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맹상군은 사람은 누구나 다 쓸모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식객을 내치지를 않았습니다. 훗날 맹상군이 진나라의 소양왕에게 살해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맹상군 밑에서 식객으로 있었던 좀도둑은 맹상군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구해다 주었고 닭울음 소리를 잘 내던 식객은 꽃기어하는 닭울음 소리를 내어서 아직 새벽이 되기도 전에 성문을 열어 맹상군에게 탈출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반드시 쓸모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오늘 또 살아 숨쉬고 왜 오늘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빛된 삶이란 무엇이냐?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들이 빛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특성들이 드러나도록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줍니다. 등대의 불빛은 밤바다를 향하는 선원들에게는 좋은 표지가 되는 겁니다. 빛은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잘 드러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삶이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주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빛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고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한 바울처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씩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각 개인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빛된 삶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 자신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흑암 중에 앉아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생명의 발견기를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파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도는 단순히 입술로 전하는 말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효과적인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행실과 중단 없는 복음 전도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빛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을 조명받아서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얼마나 그 권세가 당당합니까? 그렇다면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그 자녀들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100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가진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들은 딸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만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빛이 흐려집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빛을 주실 것입니다. 충전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또 나가서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만이 참된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비칠 만한 어려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햇볕을 받아 밝게 이제 비추는 그 달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시면 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 위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해야 우리도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LA에서 정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도둑떼들이 들끓고 슈퍼마켓에 물건들을 훔쳐가고 많은 집에 떼강도들이 들어가서 돈과 기금 속을 강탈해갔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 없는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등불 같은 존재, 등대와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암흑천지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각자가 등불을 켜고 여러분 각자가 등대가 되면은 이 험악한 어두운 바다를 밝게 비추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가 이 세상을 밝혀줄 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누가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흑암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흑암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흑암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도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